로마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다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서, 글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조합되어 있는 낱말,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 문자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의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명설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자가 조합된 책이거나 명강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해석하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석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혜사 하면 우리를 돕는 자, 도움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무엇을 돕느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이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것이 성령이 지향하는 겁니다. 성령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되어진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유창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를 지향하는 해석이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영광이나 의를 지향하고 드러내는 해석이라면 그것은 단지 문자나
명강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흥회나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정말 배꼽을 빼놓습니다. 정신없어요. 아멘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왠지 허전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감정, 그 참석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허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지향하는 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누구도 율법의 의를 행함으로 산 자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율법에 의해서 실패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즉 율법의 의를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율법을 행하며 살리라는 모세의 말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율법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죠. 이 율법이 처음부터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의 사실적 의미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율법의 철저한 자로 여겼어요, 본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뭐 같았어요? 전혀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 불신앙으로 보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또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음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절로 8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길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미를 담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지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인용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고 난 후에 이 명령들이 너희에게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바다를 건너갈 것도 아니고 저기 무저갱에 내려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야 하고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 말씀을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한다면 이 말씀을 큰 짐이 되고 굴레가 되겠죠. 스스로 하늘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오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실 분이 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은 뭔가?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그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마음이 다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연히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말하는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땅에 모셔 오려는 의도이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를 무덤에 묻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고 승천하셨는데 결국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스스로 음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갔어요? 뭐 뒤집어 보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끌려온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믿음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것은 율법을 스스로 행하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 스스로 의를 행하려는 그 수준,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의 말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갑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전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시고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거나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만 그 주어진 사랑에 감사하고 찾아오신 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을 믿게 되어진 것뿐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내세워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는 것만 못해요. 만약 누구든지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붙들었다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열심히 있든 없든 어떤 행위가 있든 그것으로 믿음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찾아오신 분을 믿게 되어진 것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만약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하거나 봉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마음에 찾아오신 분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인간의 생각으로 의라고 생각되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날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자기의 어떤 자랑이나 믿음을 비교하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긍휼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뭐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날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으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걸 지적합니다. 우리 분명히 오늘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열매, 그 신앙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